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예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부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1절부터 4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 우리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필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종, 노예, 이런 제도는 사실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직장에서의 하급사원과 상급사원의 관계, 또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요새 갑질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감춰지는 그런 문장이에요. 먼저 여기서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 이 종들이라는 말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고용한 그런 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활동할 당시 그 세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노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만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런 노예들이 있었고, 또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만,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노예도 있었지만, 많이 힘들어했던 노예는 대개 전쟁 포로였어요. 또 반역자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도 다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부는 노예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알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즉, 바울이 주인들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를 교훈하는데 이같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분이 종의 신분이 있던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상전에 대해서, 그죠? 섬기는 주인, 종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는 마음을 가져.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저는 읽으면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다 싶었어요. 좀 의아해하죠.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성실한 말씀이, 성실한 마음,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성실하게 계속 일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오래 못 버티는 거 아닙니까? 즉, 이같이 상전과 종의 관계는 항상 압박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오해가 느껴지기 쉬운 그런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며, 이 마음이 사실 노예가 주인이나 상전을 대할 때 가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공포심의 일종의 공포심. 노예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황희의 그러니까, 출신이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상전을 섬겨라. 바울이 그런 뜻으로 권면을 했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기고 이어져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이 종들은 상전을 윗사람을 섬기되 마치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는 것 같은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더 가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을 보면서 그게 뭐냐? 바로 섬김, 순종,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 말이 빼먹으면 또 뭘 오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좀 가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적용할 수 있죠. 전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3장에 오늘 본문을 다 취합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주 똑같은 비슷한 말씀. 골로새 3장 22절 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에 사는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은 뭐냐? 종들이 폭군과 같은 자기 상전에게 그 상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거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받드나라는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주인이 굉장히 막 폭군같이 막 세게 막 다루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둘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라는 게 그건 굴종이죠. 그건 노예 근성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두려워하고 늘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건의 자세, 이런 경외의 자세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예예요. 그럼 노예 가운데 주인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노예라면. 잘못하면 매맞고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언제 팔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괜히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림을 항상 사는 사람들한테 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 오해의 소지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주인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더더욱나 없잖아요. 주인이 채찍을 들고 때릴 것 염려하고 항상 그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뭐냐? 내가 종이 신분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면 어떤 일로 만나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으로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예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굉장히 편할 겁니다. 한 종이 있어요. 노예죠.
이 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사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신자들이 된 부분들은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다행히 주인이 허락을 했죠. 교회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예전하고 달라져요. 자꾸 주인에게 살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순한 언어와 행동이 자꾸 나와요. 게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료들한테 뭐라고 하면 교회에 가니까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친대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에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나가지 말라 그러죠. 일도 안 하는 노예를 뭐하러 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와 반대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이놈이 일을 해요. 억지로 순종해. 순종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성인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노예예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믿는 것 같으니 이게 변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와 반대로 변해. 항상 기쁘게 막 표정이 틀려져요.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뭐 하나 일을 해도 무슨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 대하는 태도는요 완전 임금 대하는 태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라도 그런 노예가 있다면 교회가 참 사람 만들었다. 이놈 정말 인간 만들었다. 그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해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신분제도, 노예제도 이런 것의 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인간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사회제도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뭐냐?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게 성경을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소리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죠.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자, 상전에 대해서 종들이 취해야 될 자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실함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성실이에요. 성실하다는 마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대상을 향해서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 이게 성실함이에요. 맞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이게 성실함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상전을 끝까지 잘 섬기라.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 말은 첫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 인정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할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왕 순종하는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연하겠죠.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 걸 하나 찾게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되십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럴 수 있죠. 종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뭐예요? 주 안에서는 종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 저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또 막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느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가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잖아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정치, 경제 조건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폐하지 않아요. 그것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예수 믿었다고 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죠? 직업이 바뀌었습니까? 직업이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그죠? 즉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건과 근신,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연장돼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만약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이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구실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이 태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 막 찬양하고 성경 봐요. 그럼 나는 주인한테 막 욕먹으면 나는 핍박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휴식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집에 와서 하세요. 시간 많잖아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삶의 터전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택하고 기도해서 들어간 곳이라. 그러므로 매일 주어지는 여러분의 일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의 문제를 하나님의 차원, 그죠? 더 업그레이드, 다 성경 말씀이 지금 그래요. 에베소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개인, 공동체를 천국까지 확장시켜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상전에 대하여 종이 취해야 될 자세, 세 번째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스도께.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Obey your earthly master. 이 땅의 주인이에요.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그래서 상전은 로드예요. 큐리어스. 인간 주인이죠.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하늘의 주인,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죠. 이것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순종하다는 말, 우리 자녀들에게서 권면할 때도 배웠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이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기억하고, 문자적으로 순종은 뭡니까?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또 아래서 듣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래서 듣다. 순종은 항상 아래서 듣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 항상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주인의 말을 아래서 듣는 사람 믿습니까? 이거예요.
모습도 마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물론 본문이 명령하는 우리 육체, 이 땅의 종, 성전, 상전에 대한 순종의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쉽게 따르기도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해야 돼. 우리 말은 이거 잘하죠.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그리스도께. 이거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주인, 사장 이런 분한테 이렇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섬기는 것이 사장님이 있다면,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깜짝 놀라게 한번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도 그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 실생활 일하는데 이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와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많이 내가 노예여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노예같이 종같이 살아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리 원칙은 뭐냐? 성도는 사회적 제도, 구조보다 더 높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뭔가 여러분 생각해보셔야 돼요. 더 많은 관심,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 제도는 타파해야 돼, 이런 것보다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노예제도가 그 제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노예들에게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권력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어디를 봐도 그런 모순된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일어나라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관심,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바로 사회 구조, 사회 제도, 그게 어떠하든 이게 결국 누가 만든 거니까 나쁜 사회 제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어요.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에 속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손색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지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제도가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 위치가 지위가 어떠하던 간에 어떤 대우를 받던 간에 성도는 성도일 뿐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도 구별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들이 상전에게 취해야 할 네 번째 태도를 봅니다. 에베소 6장 6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이거 무슨 문제 알겠죠? 눈가린 봉사.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이에요. 오지랖은 성실과 너무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럼 무익한 종, 악한 종이에요. 주인의 비유만 맞추는 종. 그러니까 이런 종의 관심은 뭡니까? 주인이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인의 행보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언제 주인이 내 일터에 와서 돌아보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더 잘해서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간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출근해가지고 언제 내일이 끝나나, 어떻게 하면 주인의 눈에 들어서 조금 더 인정받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을까.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놓는 거예요. 제대로 일하나 안 하나. 누가 그거 주인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 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사람은 성도로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막 머리를 잘 굴려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당장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은. 그러나가 중요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잖아요. 꿰뚫어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도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당시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이,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예계급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직장에 나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임에서 그거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보면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히려 상처 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만남을 가지면서 아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따라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이 유혹이요. 이거 절대로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눈가림에 따른 반사이익은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이것을 말미암아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교훈들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세게 대하십니다. 그들 아주 미워하세요. 막 화를 내세요. 예수님 참 온유하시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와 저주를 막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떠올라야 돼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혼을 내셨을까?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의를 행했다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제하고, 다 보이기 위한 거. 회칠한다 하면 회칠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잖아요. 자, 상전에 대해서 종들이 취해야 될 네 번째로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에베소 6장 7절이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다 적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는 호의를 가지고 굿윌이에요. 좋은 의도로 또 친절하게 전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패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예요, 태도. 종이 일하는 태도,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일을 맡기잖아요. 어떤 태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 우리말로 따지면 쉽게 일편단심,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을, 충성된 종,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전제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전,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죠? 같은 우리 동동은 그리스도이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지 말라 그래.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의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뭐 빼먹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물론 그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 섬기는 자세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을 섬기고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서두에서 예를 들었는데 또 한 예를 들게 아주 창세기 오늘 새벽 기도가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나서 예를 들었어요. 딱 오늘 내일 그 본문에 있는 거 야곱의 스토리. 여러분 창세기 28장 29장 야곱이 이제 형 에서 장자권을 따먹고 거짓말을 해서 도망치잖아요. 가난할 때 와서 밧담 아람 라반의 삼촌 라반이 외삼촌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 그냥 떠나지만 어떻게 항상 돌아올 때를 생각하며 떠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항상 강구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거예요. 창세기 내용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그가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지만 나는 그때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게으르게 일합니까? 아니에요. 대충 합니까? 이거 내 일도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의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제 그를 외삼촌이 추적해 옵니다. 나중에 그 스토리가 더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외삼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참 놀라운 그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게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었어요. 인생 고백이에요. 그 이제 떠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훌륭한 주인이었습니까? 아주 제너러스한 너그러운 고용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역한 악덕 기업주예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2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겼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참 존경할 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야곱 하면 커닝, 그 이름이 의미가 있다. 사기꾼, 거짓말장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모습은 적어도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처럼 성실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결국 야곱이 떠날 때 라반이 그 얘기를 막으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야곱의 말을 듣고 변변한 대답 반박 한마디 못하고 그냥 보내주게 돼요. 야곱이 가는 길을 그냥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충성해야 하는가? 아무리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책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떤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섬김에 살았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그들이 세상이 절대로 막아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던 간에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교회 일과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분야에서나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소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장소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상사들, 윗사람, 주인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직장에서 주인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일하는 척 프리텐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직장은 단지 월급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던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타냄과 모습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힘이 되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 갑니다. 직장에서 참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영향력을 끼쳐서 악하고 악하게 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